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 오늘 우리는 3장으로 해서 속죄주의 주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으로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의 신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 선제의 신분이기 때문에 현상적인 일을 현상적인 걸로만 설명을 해가지고는 우리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을 갖다 하실 때에 그런 선제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증거함으로 해서 그냥 현상적인 일들 이거를 초월한 내재적으로 초월하시는 이런 그 줄인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3장 내용은 일단 속죄주의 주권을 들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3장 1절로 6절까지 병을 고치심으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절에 의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다 하셨는데 이런 의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취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피력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그 가운데에 어떻게 속죄주의 주권을 들어가지고 증거하시는가? 일단은 병을 고치시는 걸로 증거하는 내용 중에 1절로 2절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병 고치는 일을 엿보는 사건으로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회당에 모였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일단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규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형 국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 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시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 우리 이제 우리 요 중간기 한 400년의 시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보는 법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은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상 환자 치유가 불가해요. 치유가 불가한 것이 안식일의 이 사람들의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뭐 전에도 안식일 날 고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환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쳤던 일들 뭐 이런 그 일은 있었으나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가지고 고치는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엿보고 있는 거야. 이 엿보는 사건이 뭐 과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주셨던 이 모세 오경에 소개되어졌던 율법에 대한 몰이해, 이 몰이해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렇게 규범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걸 실체적인 사건으로 보려고 한다면 모세의 오경에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열조를 세우시고 그 열조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갖다 하죠. 이스라엘을 물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을 씨름을 하나님의 천사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을 당시에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했더니 이름을 주셔요.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주시고 그것이 12아들로 해가지고 이제 다 구성이 되어진 데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인류가 번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번창되어지는 이런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호죠. 국호고 그러나 이 애굽에서 이들이 번창을 갖다 해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우리 그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을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12아들을 동일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민족을 대표로 하는 국호로 삼고 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자손. 그런데 이 언약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이거 수많은 그 인류 이스라엘 국가의 민족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자손은 단수를 쓰고 있다. 그 단수를 쓴다는 이야기는 언약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전체가 이스라엘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 그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으로 해가지고 의와 나라를 두 개를 다 이야기했을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양대 언약까지 올라가야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의와 나라가 다 성취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주시고 섭리 사역을 했다 하실 때 이들을 에덴으로 불러 들이셔가지고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이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섭리를 해 가시는 섭리 사역의 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되어졌고 타락되어진 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을 하시고 이걸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구속사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구속사의 세계관이 전 성경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시각이었어요. 이제 성경관을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 이 설명을 또 해갈 때 타락으로부터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가지고 행위 언약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이들이 다 여서 추방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실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실은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이 세계관의 방법이야말로 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순차적으로 설명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타락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보에다가 그 조금 회색빛 박스로 해가지고 구속사 세계관 그 다음에 언약 내용 칼빈주의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소개했다 해서 표로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 사상에 의해서 장로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갖다 따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치야말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창조 사역이 된 거는 구속, 이 섭리 사역을 했을 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타락으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타락으로. 왜냐면 행위 언약으로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했다 하실 때 그거는 이 은혜 언약으로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구원에 대한 일을 거기서 타락은 뭐 다 망했으니까 근데 은혜 언약은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구속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요것을 우리 표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걸 무조건 선택되어진 자다. 창세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성적 존재를 갖다 예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만들어진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유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선택되어진 자와 유기된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작정되어져 있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이게 물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자와 유기된 자가 에덴 동산에 다 상실되어졌으니까 뭐 유기허기로 되어진 자는 마땅히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까지 가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구원하기로 선택되어진 자는 지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이제 뭐 이 대상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무조건 선택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선택이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서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속죄의 어떤 그 속죄가 무한정이냐 제한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걸로 했을 때 이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어떤 제한적? 이미 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진 자 중에 선택하기로 되어진 자들에 대하여 이거죠. 제한 속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 자들에 대하여만 속죄가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믿으면 뭐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선택된 자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야기지 불택된 자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런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믿을 수도 없지만 그것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견인의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도중 하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 견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정론에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이 견인 과정에서 이 사람은 탈락이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정되어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탈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의를 믿는 한 우리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 견인의 교리를 갖다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 속죄 사건 다음에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었을 때 이게 이 불가항력적 이 인간이 이걸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수용이라든지 거부가 인간에게 이게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이어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인간이 받기 싫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뭐 아무렇게 해도 구원받겠네요. 이런 억지를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선택되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억지를 부리지. 선택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진하신 사랑을 체험을 했고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영생을 맛본 자가 어떻게 그럼 나는 뭐 대충 살아도 그럼 되겠네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주장을 피려고 그러는 거는 이게 만리장성을 계란으로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전체 원리를 갖다 모르고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의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주장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이미 복음은 2000년 동안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이 진리가 진행되어져 오는 도중에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이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이단을 갖다 퇴치하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왔던 이런 그 교훈에 문제가 있을 까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무던히 이단들은 공격을 다 하지요. 뭐 어저께 뭐 집에 갔더니 뭐 우편함에 무슨 전단지가 있어서 보니까는 신천지에서 신났어요. 왜? 신천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한기총이거든요. 한기총에서 엉뚱한 짓 하니까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뭐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 봤댔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한기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한기총이라고는 단체지. 그거를 마치 지네들 무슨 밥이나 된 것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겨우 한기총 이 레벨에 맞춰가지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기총 기독교 내에서도 그걸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 정당성이 주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교회 어떤 집단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걸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하다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근본 언약의 완성, 언약의 성취에 대한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구속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겠네요 라고 믿는 것이 칼빈 교회의 이 교리의 원리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건 물론 포함이 되지만 섭리 사역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충 살아도 그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온전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믿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정됐다고 그러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그런 이치가 과연 이 성경의 이치에 맞는지 우리가 확인하다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결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지금 여기서 죽었던 자들이 지금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성도는 육신의 성욕과 이 육체의 성령 우리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사망 권세의 이 조종을 받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되어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간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여기서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들이 확인할 때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걸 뭐 죄 좀 진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큼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려나는데 무슨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것이 속담에서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안 그래요. 예수로 영생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있는 육체의 기회로 삼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집단의 모든 일을 갖다 하는 기독교가 있다고 한다면 전부 이 집단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들의 이 영혼을 끊임없이 이단 교리로 해가지고 공격해 오는 자들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씨름이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인지를 알고 뭐 혈육 관계에 무슨 누구를 갖다가 공격하고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가 이제 우리 교계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병들기 시작을 하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로 빠져나가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그분들은 나가서 전도라다 하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야 무슨 김일성을 믿든지 누굴 믿든지 자기 믿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거는 교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어진 우리 성경의 교훈을 갖다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무슨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아이고 도토리 키재기지. 유럽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한국 보면 웃긴다 그러잖아요. 아니 다 같은 보수가 앉아가지고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보수고 자기네들끼리 편을 나눠놓고 있으니까 저 진보가 앞서져 있는 유럽 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뭐가 진보지? 이렇게 볼 정도예요. 자기네들끼리 다 편을 나눠놨으니까 어차피 외정 때서부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동인 서인 해가지고 침략을 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그 보고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그 지경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에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예. 자기 당리당략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그런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들면 안 돼요. 왜? 아니 같은 그 오물 속에 빠져버리는 건데 교회라고 한다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겨우 세상에 그 어거지 하는 속에 들어가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같이 망하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 성도는 어차피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져 있는 국민이니까 어떤 편이 들겠죠. 또 투표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개인에 속하는 일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이 상실되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제 취하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덴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안식일이 뭔데 안식이 뭔데 라고는 근본이 뭔지를 갖다 알고 그거로부터 지금 안식일 날 고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거론이 돼야지.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과정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거는 이쪽에 정치판에 들어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가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분별을 갖다 해야죠. 안식일이 뭐냐? 교회에서 우리 이제 신입반 교육을 시키면 그럴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을 갖다가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수주의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만 집념을 갖다 하고 집중을 갖다 하고 매매라든지 이런 행위를 갖다 하지 말고 또는 육체의 즐거움을 갖다 꾀하지 말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만 나와요. 이게 규범으로만 남네요. 규범으로만 이런 어떤 규범으로만 남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저 안식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상대방의 죄,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자유로우면 다른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죄에 좀 속해져 있으면 그럼 같이 죽자고 해야지. 놔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갖다 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하셨잖아. 그걸 믿는 것이 너의 죄로부터 구원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걸 믿는 것이 견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견인이에요. 자, 그러면 뭐 너무 길게 설명은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출애굽기 16장 23절 뭐 그런 그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20장 8절로 11절까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뭐 성구 이런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3절로부터 6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지금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냥 워낙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이해관계에 맥혀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절대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와 불가능한 거 사이에 지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묻습니다. 자, 안식일 중에 환자를 갖다 고치는 게 좋냐, 안 고치는 게 좋냐. 이 두 가지를 물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봐요. 자기네들도 사람인데 좋고 나쁜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던 이 규범 아닙니까? 규범을 어기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불신의 어떤 그 장벽이 빠지고 그걸 인정을 갖다가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빠지고 이걸 지키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안식일 날 병 고쳐준다든지 선을 행하는 걸 겁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는 거지.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딜레마를 느끼질 않습니다. 현금 뭐 강남노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3대원 얘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진리가 옳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잘못됐든지 윤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가 잘못된 진리를 갖다 다시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합하고 잘 살아야지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왜 그걸 갈라져가지고 있어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인 거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인데 이게 딜레마인 거야. 참 애인을 따르자니 우리 부모님이 울고 부모님을 따르자니 애인이 울고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셋이서 같이 살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알죠. 사악한 놈들 정죄해가지고 눈이 속불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탁한 자라도 다 이 율법의 그 그물로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악함을 다 아시니까 그걸 다 아시고 노하셔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냥 손 내밀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볼 거예요, 그거를. 손 치료해줘서 그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치료는 권능으로 되어진 거지 예수님이 손을 대건 것도 아니고 그냥 손 내밀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걸어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다. 회당까지 걸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손 들었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거 있나요? 걷는 건 괜찮고 손 드는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항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치유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마음 이제 그렇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제 이 하스몬 왕국, 지금 배경이 우리 신약성경 배경은 하스몬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하스몬 왕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임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을 그 지지하는 파가 있어요. 그걸 헤롯 당이라고 그래요. 헤롯을 지지하는 파, 헤롯 당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헤롯 당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모든 율법을 다 믿고 구약성경을 다 이거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헤롯 당의 이걸 거짓 왕을 갖다 추종하는 사람들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적과의 동침을 지금 시도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적과의 동침을 하지요. 우리 뭐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그 어떤 그 교회 교단이라고 한다면 뭐 감료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무슨 뭐 기독교 장로가 됐든 다 그게 우리 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성경 보는 것이 전부 달라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을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비근하게는 제일 가깝게 장로 교회가 갈라진 게 뭡니까? WCC 사건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거 아닙니까? 총회가. WCC에 가담을 하다 헐려냐 말려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WCC 뭐 용공단체다. 그래서 이 합동 측은 안 돼. 우리는 죽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통합 측에서는 아이 속 좁게 왜 그래. 지금 거쳐 살지. 라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럼 너희들끼리 살아. 라고 해가지고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진 거예요. 교단이 갈라질 만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요? 같은 생각을 주 안에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산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갈라질 수밖에 없네요. 딴집 살려봐야. 그러나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적과의 동침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모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고 여기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일을 다 하죠. 그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7절서부터는 12절까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경계로 증거를 하는데요. 우리 3장 7절로 10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준비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그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사무엘 하에 다윗이 남부 국가를 갖다 통합을 갖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한 일이 뭐야? 블레셋 진멸시키고 이두메 진멸시키고 에돔 진멸시키고 그리고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모압서부터 해가지고 북쪽까지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 지경을 넓혀놨잖아요. 통일 왕국의 기초를 닦고는 다윗의 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두메가 이제 에돔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외세에 밀려가지고 이 요단강 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두메라고 하고 이두메 출신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한테 아주 병을 고치겠다고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환자예요. 고칠 데도 없어요. 세상에 사는 낙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진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질서 없어요. 먼저 손잡고 병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밀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물까지는 따라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그러면서 11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말도록 경계하다 하셔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사실인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왜 그걸 갖다 숨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때까지 모든 걸 닫아 놓으셨어요. 다니엘서에도 그 기록한 그 기록을 너는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봉함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닫혀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머리 위에 수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광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광채인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텐데 전부 눈에다가 수건을 다 씌워놔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롭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에다 할례를 갖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전 우주적인 어떤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초강력한 어떤 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주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그 교회고 지금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교회인데 그걸 업신여기는 게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을 갖다 해야 될 이유예요.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확인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뭐 이웃사랑은 무슨 이웃사랑이에요. 사랑도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피자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다. 뭐 사랑의 개념도 우리가 다르지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13절서부터는 제자를 세우심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물론 그 우리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거를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라고 했던 언약도 뭐예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후에 다윗에게 죽을 때 뭐라 하냐면 네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 나라를 다스리려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라가 존속되어진다고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왜? 다윗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통일됐어요.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이 성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었듯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함부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 예정에 대한 문제로부터 또 아담의 양대 언약으로부터 그다음에 섭리 사역의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부터 또는 국가의 이런 다윗과 솔로몬을 통했던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그런 일로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와 나라를 관통하다 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행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한 자.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그 행복에 관하여 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또 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의이신 예수님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또 뭐 누구든지 받는 것도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싫다고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안 받는다 가지고 뺀질뺀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 자리에다 앉혀놓으셨잖아요.
그게 불가항력의 은총이란 말이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래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셨으니 이 은혜가 백골난방 아닙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 이웃집 개똥이나 새똥이나 다 믿는데 무슨 우리만 믿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 극히 소수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 열심히 가지고 믿는 줄 알고 다 그러고 살고 있지. 이런 그런 믿음을 갖다 하나님가 우리한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우리한테. 그분의 우리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그걸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조건 가지고 우리는 투정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죽은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는 성도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제자 세우심에 대한 증거 13절로부터 35절까지인데요. 13절로 19절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 제자로 세우시죠. 원하는 자가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냥 불러가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이제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한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12명이 다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12명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언약 자손을 지금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룬다고 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이분이 그를 파송하는 교회의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12아들로부터 이 12자녀로부터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 번성.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일이 제자들의 12명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 물론 그분들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뭐 제자들도 그런 걸 했지만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원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게 전부 신약성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서신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성령이 오신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생육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까지 번창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뭐 한 줄거리씩 읽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런 복음을 기록했던 모든 정신을 조항을 갖다 하게 되면 이렇게 통전적으로 봤을 적에는 역사적 맥락으로 해가지고 사도신경만큼 제대로 해가 설명된 게 없어요.
근데 무슨 사도들이 허리 안 거라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거는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장난이에요. 자, 그러면 20절로부터 30절까지 식사할 겨를이 없는 것을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그 이상하다. 얘가 아무래도 밥도 안 먹고 저치를 하고 있냐라고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끌어다가 이제 아마 구금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족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가족도 아니잖아요. 2000년이나 격해져 있고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주셨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어진 성도는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그걸로 해서 함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여기서 가난하면 못 돼요? 여기서 약하면 못 돼요? 아 육신이야. 여기서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에 뭐 가다가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전부 해가지고 손가락을 꼽는 거 차이가. 뭐 요즘 뭐 우리 노인들이 뭐 TV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지껏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 속에 근대화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신 분들입니까? 어차피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실 바에야 그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고 딱 좋은 나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기서 이거 인생 내가 모르고 갔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다 갔네. 그럼 나머지 인생 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우리가 그분한테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갖다 우리가 살피고 그분이 교훈에 따르고 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놀 거 못 놀아가지고 억울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하지 마세요. 챔피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게 가치로운 거예요. 그게 부여로운 삶이에요. 거짓것이 속여져 있는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참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뭔지 갖다 봐야 내가 어떻구나 라고는 정체성,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진리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요. 지금 사단이 지금도 우누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삼키려고 우리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지킬 일이다. 예정되어진 사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정되었다니까요. 어떻게? 잡혀먹을 자 다 예정되어져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붙들고 거기서 전쟁 거고 우리 죄성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절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해 주시기로 예정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예정되어졌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내가 예정되어졌나?
라고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외소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 그럼 난 내소받았나? 외소받았나? 겉으로만 불륜받았다가 그냥 기껏 고생하다가 버려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얻은 걸로 확인하게 돼요? 이걸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에 우리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런 신앙생활 다 끊임없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붙들고 그걸 따라서 가는 것, 그 예표로 우리 예수님의 핏대를 향해서 다른 박자를 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예정되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그건 날라리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은 없습니다. 싸구려 구원이 뭐예요? 그냥 뭐 어느 날 기꺼이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저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피값으로 우리가 샀던 우리 성도지 걷어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디 길거리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너무 비하하게 되면 어저께인가 그 묵상하는 거 글에다 그걸 올려놨는데, 성경을 무시하는 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고, 주님을 무시하는 거는 우리들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부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무리 아버지가 없이 이 땅에 출생을 했다고 해도 혈육지간의 그런 정을 갖다 전혀 모르셔.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버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소리 하시겠어? 라는 아주 치졸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자기 발가락만 아픕니다. 그렇게 차고 자꾸 해봤자 자기 발가락만 아파요. 그걸로 해가지고 주먹으로 딱 해서 치고 한다고 자기 주먹만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혈과 육이 초월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무시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제자한테 저분이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해가지고 왜 인수인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뭐 이러고저러고 한 그런 그 이야기들도 일일이 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른다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복음 사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어떤 그 성경 구절이 나와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이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성경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 접근된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이 도를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네. 하나님 저한테 지혜와 명철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훈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니까 내가 성경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으면 자기 손해지 무슨 뭐 하나님이 왼쪽 눈 하나 깜짝하십니까? 구원받기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다 조건 없이 구원하셔요. 자기 무슨 예수 믿는 게 제세라고 하는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그런 복을 주는데 엎드려 절을 갖다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자, 그러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복음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죽는 데까지 충성하심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교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게 되면 서로 사랑을 갖다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예쁜 짓 하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설사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하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사랑을 해가지고 손해볼 일 없어요. 사랑해가지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 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지체 간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체 간의 사랑을 얻으면서 혈육 간의 사랑을 갖다 할까요? 천만의 말씀. 부자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왜? 이해관계 어차피 얽혀 있는 건데 뭐. 그리고 이번에 뭐 어디 그 재벌이 아버지 죽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붙었더라고요. 후계자 문제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무슨 자식이 어디요, 자식이. 엄마가 어디서, 엄마가. 그 재벌의 모든 재산을 갖다 지금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그 일인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 그런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거 보면은 얼른 고개 돌려. 그런 거 보고, 아유, 저기서 해도 저렇게 재벌로 살아가면 좋지라는 생각 버려. 라고 이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싫어하시는 거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악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세요. 라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견인해 가는 성도들이 구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것을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